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례란 성찬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성찬은 세례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받은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되새겨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을 하고 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그 결단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방식입니다. 요즘 침례교에서도 그런 것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침례탕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여의치 않은 교회는 강이나 아니면 겨울에 가서 그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어쩌면 더 훨씬 성경적으로 가까운 것이죠.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머리에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우리가 물속에 잠기고 물속에 지난 나의 삶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정식 교회 교인이 되고 또 공동회와 또 성찬에 함께 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그런 애적인 표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닌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로 먼저 제자 삼아서 제자로 살기로 되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그 표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감당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란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첫째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란 말은 예수 믿기 전의 나를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육체의 욕심과 내 생각의 뜻대로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의 옛 모습은 물에 완전히 수장하여 죽이고 장사하고, 그래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를 받아 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한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힘으로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들은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재앙 끝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낸 그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 처음 도착한 장소는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여러분, 아픈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은 것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아보낸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 알았습니다. 야, 저 노예된 저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다시 잡아오자. 다시 포로로 잡아오거나 아니면 죽여버리자.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총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아픈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쫓아오는 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 앞에 있는 그 홍해 바다를, 그것을 지팡이로 쳐서 거기에 길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거기에 그 바닷가로 그 사이로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황급히 그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도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그 바닷길로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통과해서 빠져나가고 애굽의 군대들이 바다에 들어왔을 때 그만큼 물이 합쳐져서 그 모든 군인들은 수장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길로 인도해서 그 바다로 길을 내어 건너게 했을까요? 이것은 옛사람, 즉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과거의 너는 이제 죽었다. 이 홍해를 건너므로 너는 애굽의 모든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제는 홍해를 건넌 새 사람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간다.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구름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죠. 다 같은 물이죠. 그 광야와 같은 험한 땅에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지 않았으면은 낮의 그 뜨거운 태양 그리고 밤의 그 추운 날씨 가운데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양식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그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세례받은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나의 옛사람,
옛 습관, 옛 모든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씻는다는 것입니다. 씻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루의 아침을 세수를 하고 씻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저녁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다시 하루를 이렇게 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온갖 오염물질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몸만 그렇게 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이 세상의 더러운 먼지와 때 같은 죄가 우리들 심령 속에 더덕더덕 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들이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지만 우리들이 마음이 죄로 더러워진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만찬을 나누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만찬석상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이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으뜸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갔을 때에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아니 스승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요한이나 저 안드레나 나이가 적은 저런 놈들이 나서서 내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스승되는 예수님이 발을 씻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항의로 옳은 말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 너는 내 제자도 아니고 나와 더불어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화를 내는 베드로에게 정색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목욕을 하죠. 그죠? 그러나 매일매일 그래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씻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진정 이 씻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씻음받고 새 사람 되었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덥지 묻는 때를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세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통과하고 구름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시는 반석과 하늘에서 주시는 떡과 물을 먹으면서도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오늘 성경에서는 4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다. 여러분, 이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인간적인 계산의 날을 해도 30일, 10일, 20일이 3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모세는 죽었다.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우리에게 내놔라 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자기가 애굽에서 가져온 금고리, 금고리, 귀걸이, 반지 등등을 내놔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라고 하는 땅 속에서 거기에서는 풀 한 폭이 정말 물 하나 구하기 없는 그곳에서 인간은 금을 놓고 그거를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고 춤추며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고 이 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펄쩍펄쩍 뛰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은요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를 추구하면서 돈이 있어야 되지만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행입니다. 은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거의 다 가서 모압에서 하루에 그들이 이 은행의 문제 가운데 넘어져서 수만 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이 온갖 미디어와 온갖 것을 통하여서 성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이가 들면은 이 문제가 사그라들까요? 아닙니다. 제가 밀양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 통영으로 이제 같이 우리 밀양 안디옥교회 이구영 목사님 고향이 통영인데 통영으로 거기 막 교회를 세워서 그 개척한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그 당시 아이를 둘째 이제 은우를 낳아서 이제 얻고 첫째 아이는 걸리고 이 시골에 가서 방문하여 이제 팀을 짜서 전도하고 그러는 혼자 사시는 나이가 70이 넘고 제가 뭐 잘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이 우리 아내를 전도하는 걸 보더니 그래도 곱상하게 생겼는지 애가 둘이 있는 그 사람에게 나하고 같이 삽시다. 젊은이들이 다니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속에는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음행과 음란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이거의 싹을 자가 잘라버리고 이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면은 그 인생 자체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그 가는 길 속에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말미암아서 가는 길이 험하고 그러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나님 그들에게 불뱀을 내려서 하나님 그들을 고통을 주고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너는 노뱀을 들어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 고통받는 그 장막에서 나와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받을 것이라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죽어가면서도 그 장막에서 기어나와 노뱀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그 뱀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노뱀이 살기에 뭐 여러 가지 약을 통해서 그걸 낫게 하다가 결국은 그 인생이 죽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높이 달린 노뱀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 바라보로 바라볼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이 열릴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지요. 예? 나와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노력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때 그때 우리 입에서 쏟아지는 것이 뭡니까? 원망인 것입니다. 원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승리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저희 부목사님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완주자의 노래였습니다. 완주자의 노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의 목사님들이 쓰셨는데 40여 년의 목회 일정을 마치고 은퇴한 두 분의 목사님이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역에 있는 자로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경주는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어쩌면 외롭고 고독한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질하면서 인내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모든 경주가 다 끝났을까요? 그분들도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경주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사역의 마지막이든 인생의 마지막이든 그때까지 우리는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고 완주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유혹도 이기고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힘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